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해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서에게 화해를 청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화해하는 자세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 간에도 화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이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쏘리라는 한마디로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이혼하는 이유도요. 화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돼요. 싸우다 보면 분명히 잘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해를 하지 않고 쏘리 한마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가면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화해하려는 자는 먼저 상대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라고 했습니다. 7번 땅에 굽히며 라는 말씀은요, 땅에 굽히며 라는 말은 대단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왕에게나 하던 인사라는 것이죠. 즉 화해를 하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겸손하게 상대를 해야 합니다. 실로 자신의 자만과 자존심을 꺾어야만 진정한 화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8630에 렌트를 줘서 테넌트가 사는데요. 렌트비를 한 달 내고 지금 16, 7개월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라. 저는 뭐 어떻게 되는 소파인도 모르는데 에이전트 말을 들으니까 그럼 이사를 가라. 근데 지금에 와서야 계약서도 안 썼대요. 나는 그 에이전트가 그런 것은 모르고 맡겼으니까 계약서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면 8,000불을 내놔라. 그리고 2달을 더 살겠다. 거기 전기세가요 100불이 넘게 나오고요. 수도세가 100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200~300불을 그 사람 수도세, 전기세를 우리가 내주고 지금 1년 7개월이라는 세월을 지금 물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해서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8,000불을 주겠다. 8,000불을 달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안 가겠다. 2달 더 살겠다. 그래서 이제 무산됐어요. 그런데 어제 에이전트한테 전화하는데 목사님 거기 누가 들어와서 산다는데요? 그래. 그래서 가보니까 얘가 장난친 거예요. 문이 잠긴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화낼 수도 없고요. 야, 나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다닌다. 안과도 지금 치료받고 있다. 원래 막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왔어요. 나를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너 오지 말라.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동 에이전트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25,000불 달라고 문자가 왔대요. 25,000불 주면 이사를 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려고 할 때는요 그 베푸는 것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감성의 인간이에요. 그러면 잘 베풀려고 하면 베푸는 것을 알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좀 실수를 했다면 자기 자신감, 자존심 다 버리고요. 쏘리 하세요.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있다면 그게 믿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와서 에이전트 어떻게 하기로 했냐 했더니 제이미 킴
변호사, 여자 변호사인데요. 일을 하겠다 해서 지금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잘 해결이 될 것을 믿고요. 나는 하나님이 교회 펄밋도 죽었는데 죽어도 못 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니까요. 쉽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산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자라면, 내가 잘못한 것은 빨리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제대로 믿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가 잘 이루어졌을 때 교회도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요. 가정도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요. 직장도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요,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뭐 이제 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국의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무슨 사고방식,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길래 선생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 말이에요. 에? 무슨 작가도 나 걔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에? 우리는요, 사람 자신이 먼저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근무한다는 무슨 5급 공무원은요,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왕의 DNA를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말으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요? 나는 요즘에 생각하기를 정말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한국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에? 한국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이 발전할수록 겸손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화해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잘못한 것도 생각해서 빨리 머리 숙여 화해하는 성도들이 되시자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해하는 자는요, 상대의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본문의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모든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은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란 뜻은 에서에게 보낸 야곱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란 뜻은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형을 내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마음의 경의를 말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로 화해하는 자는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일 없이 오직 은혜 입기를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화해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도요, 정말로 우리가 쏘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식한 것이, 낮은 자세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쏘리도 할 줄 아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는, 화해하는 자는요, 화목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허다무디요,
생수라도 한 병 주면서 정말 내가 미안했다,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정말 나를 용서해달라. 그 모든 말이 다 한마디로 미국 같으면요, sorry, sorry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어디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화해하는 자는요, 그 징표로서 구체적인 정성, 즉 정신적, 물질적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으로 에서를 영접하고 형 에서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에 당신이 은혜스럽게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 같이 형님에게도 은혜를 입었으니 그것에 대한 나의 감사와 예물을 받아주소서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화해는 입으로만의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화해는요, 선물과 물질이 오고 갈 때 마음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자기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농장을 한대요. 근데 그분은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광고도 냈대요. 가실 곳이 없는 분은, 독신인 분들, 부부는 안 된다, 오시면 방을 들여서 우리가 먹여주기까 침실 주고 먹는 것까지, 음식까지 해결해 주겠다라고 광고를 해도 한 사람도 안 온대요. 여러분, 미국은요, 복지 혜택이 좋아서요, 병원비 다 내주지, 약 주지, 없는 사람은 더군다나 더 잘해줘요. 매달 돈,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이상 줘요. 그런데 못 하는데 거기 가서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한대요. 근데 그분이 빵 굽는 것을 배워서 빵을 구워서 그것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더러, 목사님 저 빵 기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필요하다면은 그냥 싸게 팔으려고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소개할까요? 소개하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줘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소개할 때 목사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쩌고 그래요. 근데 목사하고 이런 흥정 뒤이런다는 것이 편치는 않겠다. 내 마음에 그렇게 딱 와서 나를 도와주는 데니엘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김에 이 빵 기계를 좋은 곳에 쓴대요. 빵을 구워서. 그러면 이 기계를 거기다 좀 저렴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네, 이분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하고 딜하고 싶지 않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딜하냐, 그래서 안 사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뭐라겠어요 했더니, 목사님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정말로 바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이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좋은 일을 하신다니까 좀 그쪽에다가 넘기려고 하시는 거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 그런 것을 내가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감화감동하셔서 네가 직거래를 하지 말고 누구를 시켜라 해서 데니엘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 중심을 먼저 우리보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사람 시켜라 해서 데니엘을 시켜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다 전화 왔더래. 누가 나하고 딜하재요? 그리고 가져가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기계예요. 가져가서 그게 못 쓴다고 하면 돈 내줘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받은 금은 내줍니다.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 세상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에? 뭐 말 조금만 잘못한다든지 자기 아이들을 뒷좌석에 앉혀놔도 그것을 하여간나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온대요. 그러면 선생 교육자를 뭐더러 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국에 부흥회 가서 런치 점심 먹으러 갔더니 애들이 식당을 발라당 뒤집어 놔서 내가 한마디 연락했더니 막 그 같이 먹으러 간 교회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하지 말래.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어쩌면 총기 사건,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옛날에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여요. 왜 이렇게 사회가, 왜 한국 사회가 왜 그렇게 됐어요? 에?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에부터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삼각산에 기도를 얼마나 하러 다녔어요. 산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 다니게 하니까 너무 죄지가 심하대요. 기도하는 자들을 막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도 우리는 숨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저는 머지않아서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일들과 역사한 은사를 간증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내가 미리 얘기를 하면 마귀 역사하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오늘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모든 이야기하는 것이 나 잘났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초등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인가요? 초등부에 제주도 여행을 간대요. 30몇 명. 그리고 교사가 20몇 명이 간대요. 근데 막 그 말이 오자마자 제주도서부터 한국 태풍을 아주 몰아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왜 나한테 자기네 교회 초등부까지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까?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네는 초등학생은 없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초등부 부장이랑 같이 간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기도 제목을 하려면, 나한테 부탁을 하면 그 얘기를 해야죠. 않고 그냥 그렇게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 기도해 주는 것이 공짜라고 해서 막 무조건 말만 내놓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하려면 소상하게 얘기도 하고요. 땡큐라는 말을 섞어가면서 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막 태풍이 말도 못하게 심하게 오고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와서 어쩐다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온다는 날 토요일 날 온다고 해서 금요일 날 좀 내가 카톡을 했어요.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태풍구는 반대쪽으로, 제주도 태풍구는 반대쪽으로 와서 평안하게 잘하고 있대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도 연락 한마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보면은요, 그냥 쏘리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함께 허락했어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라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 부탁을 하는 것도요, 갔다 왔으면 아유 어째서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그래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있어야지 않는가요? 그래도 그러려니 해요. 저는 여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으셨으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국 사람 부부가 와서 문을 뜯고 들어가서 어쩌다, 오늘은 멕시코 사람이 부부가 와서 거기 돌아다니고 그런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렌트 얻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불이 나게 갔잖아요. 근데 전혀, 왜냐면 게이트에 열쇠를 3개를 걸어놨어요. 근데 거기 지금 테넌트 골치 새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야. 왜냐면 25,000불 달라고 그거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진실과 거짓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진실과 거짓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사무실도 제이미 킴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무슨 서류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링을 걸었네요. 링을 걸었대요. 어느 카드 회사에서.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2011년도에 17,000 몇백 불을 그걸로 인해서 그거 갚으라. 그래서 링을 걸었대요. 근데 저는 빚이 없거든요. 돈을 쓸 곳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기도하고 어디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외식도 잘 않는 사람인데 무슨 돈을 썼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나를 누가 링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링을 걸었대요. 17,000 얼마를 링을 걸었대요. 그러면 내일 오셔야 돼요. 내일 오시는데 그 비용을 갖고 오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진실을 가려주세요. 나는 빚이 없는데 누가 17,000 얼마를 걸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제가 한 번 더 전화해 볼게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얘기하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하고 4-5시간이 됐어요. 이제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 분한테 또 전화 와서 나한테 링을 걸었다고 하는 그 서류를 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다 지웠어요. 이거 잘못된 서류네요. 요즘에 나를요 지지고 볶고 튀기고 다 해요. 그래도 저는 왜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니까. 교회 펄밋도 죽였어도 CPA한테 왜 그거 죽였어요? 죽어도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거 살아나요. 그래서 그거 죽어도 안 살아난다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장로님이 남의 재산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sorry 하면 끝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하게 이 허가가 죽으면 난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까지 다 크루즈 됐었어요. 죽었었어요. 그런데 데니엘 집사님이 서류를 보내고 무엇을 하고 교회 이것을 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해가지고 며칠 있었더니 목사님 허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좀 허망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뭐가 먼저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볼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이유, 뜻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로 하고요, 내가 해야 할 인사성은 올바로 갖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람 관계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자예요. 올바로 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날 수는 없다고 말이 있잖아요. 다 약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약점을 없도록 하게 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지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화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화해하려는 자는 먼저 상대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했고요. 화해하는 자는 상대의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해하는 자는 화목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잘못 증거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은혜되는 내용만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6가정 이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6가정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앞날이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